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장에 있는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를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정말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힘들다 보니까는 한국교회가 돕는 선교사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 현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로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방문한 곳은 막탄이라는 건 바로 곳인데 그곳에 그 신월동에서 이제 그 성도 권사님 한 분이 매달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진 4,500만 원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이 권사님 네 이분이 참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고 이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그런 바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교회가 없는 곳에 또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바로 그 이제 권사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참으로 바라는 그런 유언적인 그런 바로 그분의 그런 말로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단계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한테 그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그 섬김 헌금 일부화 이렇게 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지에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 부부가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많은 그런 거룩한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차량이 없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여러 선교지를 돌아보는데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여보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딸하고 좀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해서 조그만 그런 그 중고차라도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작정하고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중고차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많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삶이 정말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그런 바로 뜻하지 않은 재정적인 그런 바로 손실을 가져올 때 때로는 참으로 중한 그런 바로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참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또 참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재앙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이렇게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참으로 주어지는가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의를 이렇게 참으로 가질 때가 있으며 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그런 바로 연속된 그런 바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이런 큰 어려움들이 계속되니까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를 갖게 됐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바로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까?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화를 면하게 되어지고, 그 악한 자들이 번성을 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그런 바로 질병이 우리 가정에 생깁니까? 하나님, 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바로 이웃 나라를 비교해보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은 교만한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바로 저들이 악한 걸 했는데 저들은 번성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저들은 화를 면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이 항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잘못한 그들이 바로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를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더러운 떡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식탁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괴롭혔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로 그들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힌 것이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을 드리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바로 관계 속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관계에서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메시아가 와서 바로 의와 화평과 쾌락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학개서 2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하고 왜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로 돌아가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왔어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방인의 그런 바로 백성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이 백성들을 바로 참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참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로 그 백성들이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바로 일들이 바로 그들에게 생겨졌을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빠뜨립니까? 무엇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마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 예배를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그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 7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나라인 네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그 9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낳기 전에도 이미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바로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큰 자인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그들을 바로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1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 뜻이 아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고난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과 미래를 바로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재물을 뺏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불러낸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나라에서 택정하셔 가지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나가는 것이다.
희생자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바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책직을 삼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으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들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참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복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바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보면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를 가질 때 여러분, 꼭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는가? 우리 가정에 왜 고난이 왔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가? 그때 여러분 성찰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그 고난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당하는 그 점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고 그 참으로 항변했을 때 주를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 번거로워, 귀찮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귀찮아. 이렇게 바로 그들은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주심을 해서 살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을 바로 이렇게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다 소용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백성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징계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서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예뻐서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그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참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만 이방인과 참으로 결혼을 하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고, 형식적인 예배, 바로 정성이 없는 예배, 또 열심히 식어진 그런 바로 짜증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1장 14절에 13절에 번거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칠에 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바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떡과 총독에게 그것을 바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눈멀고 쩔뚝거리며 병든 제물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무익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아무 쓸모없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임이니라. 여기서 바로 내 사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자의 이름,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씨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또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말라기서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성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성이 있느냐라고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서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헛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참으로 잘되는 그런 잘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바로 이렇게 항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장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그들을 아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돌보신다라고 말씀에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아낌없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그때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바로 악인들은 영원한 참으로 불못에,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사랑의 법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